그걸 느꼈어요. 오빠 보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믿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본문 3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본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존재를 뭐라고 한다? 육신. 그렇죠. 육신, 육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합니까? 120년. 어떤 상태로 110년? 어떤 상태로 120년?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존재의 수명은 120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시면 120년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최소한 몇백 년 이상입니다. 거기서 가장 적게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인데 365년을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없더라. 이 정도입니다. 수명으로 따진다면 에녹이 가장 짧게 땅에 있다가 간 사람이고 그 외에는 최소한 몇 년? 700년 이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누가 땅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까?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은 날이 뭐라고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신 날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 땅에서 산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죽은 날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홍수 때 물로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영적 거장 에녹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놓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0년 동안이나 응? 한 달 이야기하고 뭐 10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장작 자기의 아들을 놓고 300년 동안 에녹은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무드셀라야 정신 차려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했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들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300년 동안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도 심판에 대한 대비 없이 살다가 홍수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손자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노아 그 손자가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무드셀라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배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마 그 배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네? 노아가 방주 짓고 있을 때 자기 손자가 배 짓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무드셀라는 에이 홍수는 무슨 홍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셔. 홍수 심판을 가소롭게 생각하고 연락하며 살다가 홍수 때 물귀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에녹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아버지가 체험하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인데도 자기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손바닥으로 비비고 비벼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소원을 빌고 구한다면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김혜식 의사 왜 웃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세요. 내 소원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네?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은 절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절에 가서 내 소원 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원 구하세요.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에녹 같은 그 탁월한 종도 자기 아들이 물에 수장되어 죽을 그래서 심판에서 구해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육신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5장 1,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 그들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럼 앞에서는 뭐 했습니까? 육신이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네?
어떻게 나뉩니까? 사람과 육신으로 나누어집니다. 이해하셨죠? 네.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걸 뭐라고요? 사람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죠? 창세기 5장 2절을 근거해서 생각해봐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다? 다른 상태다. 다른 상태의 인간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뭘까요? 육신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 상태. 이걸 뭐란다고요?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다?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은 그냥 육체입니다. 우리가 보고 아무리 사람이라고 불러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육신, 그냥 육체로 존재하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세상은 모양이 누구같이 생겼으면 사람같이 생겼으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양이 사람같이 생겼으면 전부 뭐라 부른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과 육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람과 육신으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만 뭐라 부른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로서의 존재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자만 사람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면 그는 곧 육체입니다. 이들의 수명은 12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총이 12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의 수명은요? 영원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 영혼과 120년 땅에 사는 것을 창세기 6장은 이미 홍수 심판이 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홍수 심판이 나고 나서 120년 산다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그 확실한 증거물로서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 증거물이 뭡니까?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한 에녹을 데리고 가신 사건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사람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호칭이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육신이었던 우리가 사람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몇 년? 120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로서 영혼과 연결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은 뭡니까? 육신의 사람은 당연히 신뢰할 게 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신뢰할 게 뭐밖에 없기 때문에 주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들은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그것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입니다. 종교적인 의.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 종교놀이가 어떤 모습이냐? 이 종교 행위의 끝이 뭐냐? 죄 아래에 팔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멸망과 저주 아래에 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누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뭐만 기도합니까? 땅이 기도하죠. 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또 이거 글자도를 읽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까 이거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 삶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율법을 쫓아 거룩하게 되어 보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당치도 않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땅의 것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즉 이 육체를 움직여서 이 육신을 움직여서 너희가 거룩한 척 하든 천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너는 뭐한다? 죽는다 그 말이야. 왜? 죄 때문에. 종교적인 거룩한 행실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부 전적으로 믿는,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죽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죽이고, 자기를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게 내가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육체, 육신의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주먹밖에 없으니까. 육신이 자랑되려고 하는 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려고 길을 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나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 육신이 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잘하려고.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본문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용사라 명성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걸출한 인물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네?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데 있었어. 네? 자기 육신의 자랑을 가득 채워서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네?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이거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가득 채워서 살고 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하심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왔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되어진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처럼 말을 하느냐?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인간 자기에게서 의를 찾고자 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체의 삶을 다 포함하는 일을 육신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잘 되면 사람들 앞에 무엇이 된다? 육신이 잘 되면 사람들 앞에 무엇이 된다? 영웅이 된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 용사가 된다. 왜요? 자랑거리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내놓을 당당한 거룩함이 있으니까. 그게 힘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영웅이고 용사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네필임, 네필입니다. 네필. 습격자, 뜻은 습격자. 이 네필임의 뜻이 히브리어 네필인데 뜻이 습격자, 약탈자, 침략자, 공격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육체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공부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근데 우리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내 신랑감으로 딱 좋죠. 내 신랑감으로. 네. 교회도 이런 사람 오면 금방 부흥됩니다. 말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4명 오면 바로 그냥 꽉 찹니다. 응? 교회 이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을 자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을 육신과는 반대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육신과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육신과 반대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로 사는 자의 딸들, 육신으로 사는 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취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가 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육신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화장하고 오셨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왜 좋아했을까요? 사람이 왜 육신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자,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강선호 권사님 한 말이 맞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면 사람의 딸들이 무슨 뜻이냐? 사람의 딸들이 육신이 됩니다. 결국 사람의 딸들이 육신. 자, 이 둘이 합해지니까 무엇이 나왔다? 용사가 나왔다. 영웅이 나왔다. 뭐라? 유명한 자다. 결국에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육신은 뭐라는 말입니까? 육신을 도모해서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용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부러워해서 그것으로 후손을 낳았으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용사와 영웅, 유명한 자, 도무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자는 낳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만 낳은 거예요. 응? 육신으로 살아갈 자밖에는 낳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누구의 모습 같아요?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유명한 자, 용사, 영웅을 낳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같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바로 내 같네. 네.
나 같은 존재네. 안 따라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상태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20년이란 땅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우리 강선호 검사의 말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모습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땅의 용사, 영웅, 유명한 자를 낳는 것이 왜 하나님 눈에는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 했을까요? 자,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을 때 무엇을 보고? 아름다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 그 아름다운 여성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보았다?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를. 하나님 영이 있는 자가 외모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며.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 우리가 미스 코리아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남자들 다 그냥 막 뻑뻑 가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네?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을 판단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 있고 없고 판단한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예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이 있고 없고로 판단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다? 육신이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즉 금수와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감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 따라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배우자의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교사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혼했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결혼했습니까? 네. 무서운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잠깐 오면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육신의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풀의 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의 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상적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일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의 정신에 여기에 다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본인 또는 내가 결혼했을 때 결혼의 조건, 본인 또는 이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 이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은 어떻게 결혼을 시키고 싶고 또 당사자인 본인들은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상대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기준은 외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 배우자 선택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기준은 외적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 배우자 선택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지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을 따지거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안의 가문을 따지거나 하는 결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망각한 사람의 처사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우리 그 헌법도 했잖아요. 장목이 헌법도 했잖아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기독교 집안끼리의 결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게 신자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상대가 같은 장로교 교인이고 가문이면 상대가 믿음이 있으면 배우자로서 100% 충족입니다. 왜요? 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 다니면 됩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예배당 다니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당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 김혜식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목사 가정이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장로 가정이면 됩니까? 아니죠. 권사 가정이면 됩니까? 아니죠. 집사님 가정이면 됩니까? 아니죠. 믿음은 뭐로 확인을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이게 첫 번째요. 마지막이 믿음을 보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외적 조건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딱 따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 99%의 사람들이 따지는 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돈도 좀 있고, 세 번째 학식도 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인물도 좀 있고, 가문도 좀 있고, 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혼합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죄가 섞일 수 없고 세상 것이 섞일 수 없는 것을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섞일 수 없는 같은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모은 것은 연합이 아니고 혼합입니다. 돈 조금, 조금, 믿음도 조금. 그런 거 혼합이에요.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인물도 조금. 응?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가져서 누려서 노력해서 얻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런 것은 외적 조건이요, 육적 조건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이 외에는 인생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외에는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을 자꾸 그냥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예배당 다니는 불신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이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죄를 깨닫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4절에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이 육신이 된 당시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 곧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내용을 담았을까요? 성도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점을 삼는데 이런 것과는 뭡니까? 지금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상반되는 말로서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 이러한 자를 낳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로 사는 땅, 이 세상은 어떤 자만이 살아남는다? 힘 있는 자, 영웅, 용사, 명성이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이 땅은 적자 생존의 땅입니다. 힘이 없는 자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밥이 됩니다. 사람이 육체로 살 때 드러나는 세상의 풍경은 힘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이건 짐승사회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용사, 힘 있는 자를 두고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자다 부르는 거예요. 성공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곳,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뭐하는 나라? 왕노릇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라면, 만약 하나님의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 인간에게 힘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식들이 점점 크면서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내게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애비도 모르고 애미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부모를 팔아서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육체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 제대로 된 세상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 알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부모님 품에 있는 자식은, 어머님 품에 있는 자식은 천지 개벽을 해도 그 아이는 편안히 잠을 잡니다. 평안합니다. 안식합니다. 왜요?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에 그 아이는 안심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전지전능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성도는 안심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가진 것,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람이 육신이 된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네피림은 용사, 힘 있는 자, 명성 있는 자, 남자답네, 남자다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무엇이 돼야 되겠다? 용사가 돼야 되겠다. 네피림처럼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 신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잘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세상 놈들보다도 더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용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보면서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용사를 낳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근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의 소원대로 낳은 자식이 뭡니까? 용사, 네피림, 장수였습니다.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상태, 용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사들이 사는 땅에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였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부모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간 우리를 두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증거물을 우리를 통해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증거물로 삼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가 얼마나 착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까지 두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두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 결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단 한 가지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그 생각이나 행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단 한순간 0.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기준입니다. 생각하는 것만,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이 없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 죄라는 거예요. 죄. 무슨 행동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에서 거룩함과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 외에는 모두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육신이 아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자,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연결되어 사는 그 삶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우리 속에 진리의 영에 일하시며 정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